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소서. 지난날 어둠과 수고는 다 거두어 주시고 새해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 이 예배와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결단이 변함없이 이어지게 하시고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회복되는 복된 2021년 삼아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에게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햇빛 되게 하소서.
1093번 새해 1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새롭고 희망찬 새해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또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땅에서 고칠지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겸손하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고쳐지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새 시간, 새 마음 허락해 주셔서 불신과 미움과 무지와 게으름과 이 모든 악함을 내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일하심처럼 우리도 열심으로 일하며 맡은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며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로 새롭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믿음 안에 걸어가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주시는 용서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용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6장 찬송하십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응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에 유선상 장로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21년 첫 주일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은 임재하실 줄 믿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구습이었던 죄의 습관을 버리고 올해는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여 삶의 변화를 가져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 세상의 귀인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곽영규 목사님과 백정영 부목사님, 교회 학교를 지도하시는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맡겨주신 직분을 섬길 기회가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어 21년 새해에 헌신을 다짐하는 직분자들에게는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교회의 본질인 사랑과 섬김으로 전도의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궁핍하지 않도록 물건을 열어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어려운 자들과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들 치유의 은혜를 주시어 회복시켜 주시고 연로한 어르신들 하나님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군에 간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전할 때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여 선교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의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사랑의 교제 나누게 하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나라를 다스림으로 백성들이 평안케 하옵소서. 계속되는 경제 침체로 고통받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소외된 계층들이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정된 경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곽영유 목사님을 대언자로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 말씀 들을 때 저희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여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성찬식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공받은 우리 성찬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식후에 잔을 드시고 주님께서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받으라 마시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피를 받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이 일상이 된 것 같은 이때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이제는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가 또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사오니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흐르는 주 예수의 피가 함께 우리와 함께하므로 이 험하고 힘든 2021년 다시 나아가오니 새 힘 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삶을 올 한 해의 모든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피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 또 주님 주신 이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 올 한 해 우리 안에 시그지지 아니하고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중에도 올 한 해 주께 모든 것 맡기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원히 뻗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우리 서로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위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 첫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해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팬데믹, 세계적 재난이라는 세계적인 위기를 겪었습니다. 우리 총회는 선도적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고 있지만 그 후유증은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105회기 총회는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려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의 신뢰 상실, 사회 변화에 따른 교세 감소에 더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상황에 굴하지 않고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임을 인식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지해야 합니다. 전 우주적, 전 지구적인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예언자의 말씀도 멸시했던 것을 회개한 에스라처럼,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베드로처럼 이제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회복, 한국 교회의 무너진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노력합시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맞이한 뉴노멀, 언택트 시대에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역사회, 문화, 선교의 회복에 앞장서도록 도웁시다. 한국교회는 회복될 수 있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총회도 회복의 주체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국교회의 회복을 이루는 일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바깥 외벽에 언제부터인가 현수막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바꾸어 달고 성탄절이나 여름 행사를 위해 한두 번 더 교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큰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외벽에 교회를 홍보하고 일정을 소개하고 또는 좋은 말씀 글귀를 전하기도 합니다. 저는 큰 교회를 따라한 것은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의 명물 광화문 글판을 따라했다 할까요? 계절마다 광화문 글판이 어떻게 바뀌나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이번 겨울 광화문 글판은 시인 김종삼의 시 어부 중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하는 이 문구를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 겨울 글판은 겨울 들판은 봄의 씨앗을 품고 있다입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분들의 글들을 잘 조합하여 만든 문구입니다. 힘든 시간, 마음이니 또 현실이 또는 정신과 물질이 모든 면에서 무거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겨울 들판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새싹이 솟아오르고 마르고 얼었던 겨울나무도 봄이 되면 기적처럼 새순이 돋아납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의 씨를 품고 있습니다. 기도의 알맹이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매우 어렵지만 우리 안에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될 것이며 다시 싹을 틔울 것이고 또다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올해 우리 교단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매맞고 상처투성이의 우리 교회요, 우리 신앙이요, 우리 영혼이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해서입니다. 그런데 자꾸 곱씹어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달라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우리가 이제 회복하는 존재,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의 회복과
세상을 회복시키는 두 사명을 수행해야 할 소중한 사명자로 서 있습니다. 총회가 이 주제를 정하면서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은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남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요. 70년 포로 생활 중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으로 본토 귀환령을 받아 유다로 돌아옵니다. 왕족이었던 스룹바벨이 주도하는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 다음 오늘 이 말씀의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주도하는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참 그렇지요. 포로 생활에서 깨닫고 이렇게 고국에 돌아와 성전도 재건하고 새롭게 살겠다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방인들과 교류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 문화에 젖어들게 됩니다. 이때 학사 에스라가 성전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자 많은 백성이 에스라 주변에 모여들어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고 어린 아이들까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때 에스라는 서기관이죠. 율법과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거나 해석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학자, 학사, 서기관 다 같은 뜻으로 봐도 좋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집에서는 아무리 아프고 힘들더라도 떠나보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와 이방 사상과의 결별이 시작되니까요. 그러지 않고서는 유다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방 아내가 있고 이방인 어머니로부터 자라나는 자녀는 결코 하나님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살을 베이는 아픔으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집들은 결국은 그 이방 여자를 그 이방 고향 친정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이것이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옴이었고 결국은 회복이 오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맛보았다는 말이죠. 주여 지금 회복하게 하소서. 신약으로 주신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 교회의 표어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는 우리 교회의 표어,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사도행전의 아주 초반의 역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이적을 보여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형성되고 난 후에 사도들이 베푼 이적 중에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많은 기사와 표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면서부터 그럴 수 없었던 사람을 일으킨 이적이었죠. 그리고는 솔로몬 행각, 이방인 뜰의 동편인데 그때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못 걷는 사람을 고친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고 이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설교했던 거죠. 베드로는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킨 그 자신에게로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지는 게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 이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아니라 예수님에게 돌아가도록 설교했던 거죠. 설교가 끝나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이제 보면은 이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는지. 그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난 놀라운 일인 거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말씀의 첫 번째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의 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에스라처럼 울며 기도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여든 무리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설교했습니다. 회개, 많이 들어본 우리 헬라어 있죠. 하마르티아, 방향을 바꾸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근데 바꾸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바꾸었으면 반드시 내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돌이킨다는 것, 에피스트레포, 회개에 뒤따르는 행동을 말합니다. 사실은 어쩌면 같은 말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돌이킴이고 결심만 했다고 회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변화가 이어집니다. 회개를 강조하고 또 회개를 강조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힘은 나로부터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의 회개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한 후에 다시 그분에게로 완전히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과 2장에 걸쳐 이런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만하며 자신의 정욕을 쫓아 몸을 서로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는 그런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지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지도 않고 죄로부터 돌아서지도 않은 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미신과 같은 믿음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주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두 번째 것이 뭐라고 하냐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새롭게 된다, 유쾌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숨 돌리고 쉴 수 있게 된다, 고통이 완화되고 상처가 치유되어 휴식하게 된다 이렇게 넓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다시 말하면 회복되는 때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볼 때 딱 한 번 나오는 그 뜻하고 이 구약의 단어와 이 신약의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그 출애굽 때의 개구리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때, 이 벗어날 때가 바로 회복되는 때와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더 연결해 보면은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선포 앞에 회개함으로써 심판에서 숨 돌릴 틈을 얻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무리들에게 회개하면 심판에서 숨 돌릴 틈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회개할 때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회개할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또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도 결국은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를 열어주실 겁니다. 회개하고 회복될 때 우리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이 허락되는 것이고 그 회복된 힘으로 이제는 사랑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 먼저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그 회복된 힘으로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자들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주제요 또 우리 교단 총회의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어느 좋은 일에 헌금을 했다면서 저에게 간증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헌신이 부부간에 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얘기가 길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린 딸이 아빠 엄마의 이야기를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지고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에스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린 아이들까지 와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집에 이 딸이 울 때에 그 부모에게 감동이 일어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면서 큰 액수의 돈을 그 작은 교회 섬기는 일에 이렇게 내어놓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곳에 있구나. 우리의 돌이킴, 회복, 하나님의 은총이 그런 자리에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인생에 고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70대 중반이 훨씬 넘으신 은퇴하신 목사님 바로 이번에 들은 얘기입니다. 참 이분도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30대 초반, 그게 80년도더라고요. 저보다도 뭐 한참 선배님이신 거죠. 바로 이 정월 1월에 날씨가 좀 풀렸고 눈이 내렸는데 서서히 녹아갈 때 그 저녁쯤에 살얼음이 얼어 있는데 이 승용차를 몰고 우리 참 많이 들었죠. 아현고 가도로 거기에서 내리막길에서 순식간에 미끄러지면서 대형 덤프 트럭 밑으로 이 차가 깔려 들어가는 엄청난 사고를 만난 거죠. 바로 그냥 1초 2초 사이에 꽝 하면서 번쩍하며 정신을 잃어버리고 차는 덤프 트럭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30여 년 동안의 그 청춘의 발자취가 한순간에 지나가고 그 순간에 회개하면서 주여 한마디 외치는 순간에 엄청난 천둥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은 거두었고 내 생명을 다시 주노라. 그 음성에 정신을 잃고 깨어봤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다 죽었다고 하는데 그는 머리에만 그 유리 파편, 안전유리 파편이 머리에만 많이 박혔을 뿐 몸 하나 다치지 않고 차는 완전히 폐차고 앞, 옆 다 문 다 찌그러졌지만 그래서 앞으로 그 앞창으로 다 깨어진 유리창으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인생. 내 과거는, 내 이전은 다 지나갔고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생명. 그의 목회가, 그의 삶이 바뀐 거죠. 모두 죽었다 했지만 그렇게 살아나서 그분이 깨달은 것, 주여라고 회개할 때만이 보이는 진리, 그게 뭐냐?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 그리고 이 생명이 참으로 주님의 것이라면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건강, 내 물질, 내 지식, 내 지혜, 내 재능, 내 가족, 내 자식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려고 오늘도 70이 넘은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떨리는 삶을 사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 정말 주님 것인가요? 그렇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 거 아닙니까? 올 한 해 우리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회복된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온전히 섬기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든데요? 코로나는 어떻게 하고요? 돈이 없는데요? 몸이 아픈데요? 우리 다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회개하고 새롭게 되라는 주님의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갑시다. 회개했다면,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안에 새롭게 되었다면, 내 생명이 주님 것이라면 모든 것, 내 전 인생, 나의 전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에게 맡겨버리세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내가 다 용서받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이제는 주 예수의 부름을 받은 종들로 올 한 해 섬기는 교회,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그렇게 멋지게 내 전 인생을 주님에게 걸고 우리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 우리 삶,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 보혈 아래에 우리는 새롭게 됐습니다. 세상 그 무엇 그 누군가가 우리를 정죄한다 해도 우리는 예수 보혈로,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존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들, 이 새날의 새 역사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잠깐 기도합시다. 새해, 새 시간,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되는 역사, 새 사람이 된 우리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아래서 걸어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앞에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면, 주의 은혜가 있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2021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되어 새롭게 나아가십시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아버지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그 은혜, 주의 보혈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주님 은혜로 변화된 우리들, 전 인생, 전 생명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첫 주일을 시작합니다. 아직 코로나는 또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회복되고 그리하여 새롭게 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회복시키는 일에, 예수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다시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할 일 많은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바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주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앞에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2021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화 드리니 주여 알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영신 예배와 또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새해 첫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이 마음, 이 사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었고
너무나 생각지도 않았던 2020년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끝나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되는 새 힘과 새 소망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헌신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해, 새로운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새해 감사로, 11조로, 또 주일 예물로, 선교 예물로 사랑과 믿음과 헌신의 작정 가운데 올려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의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소외되고 약하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아름다운 예물 삼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정, 일터 그 모든 마음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것, 주의 것으로 구별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 위에 우리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와 놀라운 영감과 성령의 역사로 올 한 해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했던 모든 질병과 우리를 힘들게 한 죄악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새해 새날 새 시간에 주의 은혜와 주의 행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2021년 표어는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작년과 비슷하지만은 너무나 힘들었던 한 해였기 때문에 이제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원하고요. 그 회복된 힘으로 또 주신 사랑으로 우리 지역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섬기는 교회, 나누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 새해 표어 한번 외치겠습니다. 두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오늘 새해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교회력으로는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했는데요. 사실은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게 성찬을 함부로 행하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예외적 상황에서 우리 가정에서 함께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중에 또 은혜가 또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압니다. 우리 정부 발표가 또 이 2.5단계를 연장했기 때문에 계속 주일 예배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한두 주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이지만 인내해 주시고 또 방역을 잘 지켜주셔서 빨리 이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더 빨라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수고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온라인 기도회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특별 기도라 할까요? 저녁 8시에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새해 새 마음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각오로 월화수 밤 기도회로 함께 하니까 또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9시, 10시가 되더라도 그 시간에 여러분 들어오셔서 같이 말씀 듣고 또 잠깐 기도하면서 한 해를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안에서 새벽 기도회는 잠깐 또 쉬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준비가 되면은 매일 묵상이라는 이름으로 새벽 기도 대신에 저의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좀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대신에 매일매일 또 묵상하는 그런 영상으로 함께 할 때에 여러분이 새벽기도 대신에 또 들어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하면 좋겠고요.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는 비대면으로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 회의가 문제입니다. 공동회의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작년에 재직 총회도 못했어요. 그건 결산하는 거거든요. 교회 재정을. 그리고 이제 공동회의를 통해서 이제 또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야 2021년 교회 재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의논해서 줌이나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좀 지금 이게 좀 뭔가가 이렇게 비상사태니까 총에서도 이런 줌 회의라든지 이런 걸로 통과를 시켜야 재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 교회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때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직 임명입니다. 이게 뭐 따로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면 예배 때에 별지로 새로 신임 집사님과 각 위원회 또 위원들 이런 새로운 임명하겠습니다. 목소리 성경 계속 우리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민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또 올리는 우리 백 목사님에게도 또 위로와 격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녹음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올해부터 일부 예배 피아노 반주는 서명희 자매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온라인 봉헌 있고요. 안양 북부 새마을 금고와 우리 교회가 또 협약을 해서 올해도 20kg 20포 쌀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웃과 함께하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쌀을 기증을 했습니다. 어제 박필순 성도님, 고 박필순 성도님, 장원미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가 되십니다. 경북 군위에서 장례 잘 마쳤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 찾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방문하는 것을 다 이렇게 좀 정중하게 거절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장례 잘 마친 거 감사하고 오시면 또 서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우, 취업, 진학, 군복무,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도 특별히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 협력하고 우리가 돕는 교회는 2군데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2군데 교회 바뀐 거 나중에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 또 확인해 주시고 그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우리 월화수 새해 온라인 기도회라서 비대면으로 원래 하는 거지만은 없습니다. 그대로 기도회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우리 가정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 또 형제 자매들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또 많이들 참여하시고 영상으로 우리 교회 기록상 영상 조회수가 가장 많았는데요. 또 편집하고 영상 만들고 수고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해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그때 인사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새해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서로 축복하고 또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사랑하며 삽시다. 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손 들고 서로 찬양합시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와의 사귐이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새로운 존재, 새로운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나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정과 일터와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